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또한 높이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 아마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대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대 땅에 속한 지혜. 오늘은 3장 13절을 중심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3장 13절에서 이제 처음에는 지식과 지혜의 겸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겸비. 자, 겸비란 말은 같이 함께 갖춘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땅에 속한 지혜를 먼저 다루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식과 지혜의 겸비와 관련해서, 자, 지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분은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라고도 말합니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해서 알고 분석하고 발견하는 것이고 축적하는 것이고 데이터이고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데이터나 학식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실제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제 나중에 더 이 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식은 이런 사실과 정보가 축적된 것이고, 지혜는 그 축적된 지식과 함께 정보가 축적되어진 걸 가지고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경험과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또 많이 박식하고 이해가 있고 또 기억, 지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지혜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을 가지고 사리 분별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사리를 가려서 알고 분별해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뛰어난 자보다도 아는 것은 부족해도 그 적게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일을 바르게 처리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야기한다면,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컴퓨터는 딱 컴퓨터가 움직이도록 데이터를 저장을 시키죠. 자, 그러나 데이터만 저장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이 갖춰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도서관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도 마찬가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자신이 끄집어내서 정말 그 올바른 용도와 목적에 따라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갔을 때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제가 잠시 그 워싱턴 대학에 UW로 갑니다. UW 대학에 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곳에 있으면서 도서관에서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 처음에 도서관을 들어갔는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일반 대학 도서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책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책이 많은데 그 책을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기호를 가지고 이 책을 분류하는 방법, 또 책을 끄집어내서 또 책을 정리해서 또 반납받은 책을 다시 또 거기에 맞게 다 구비하고 비치하는 방법, 또 사람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주문을 받아서 또 책을 끄집어내는 방법, 이걸 기호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걸 시험을 칩니다. 먼저 파트타임 일하기 전에 이 방법을 익힌 다음에 시험을 쳐야 합격을 해야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요청을 하면 그 기호에 맞게 그것을 분류한 방법에 따라 제가 찾아가서 자,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에 찾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찾지 못하면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 저는 어디에 어느 분야에 어느 서가에 몇 번에 꼽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도 보면 기억연 이렇게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ABCD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번호를 가지고 그 번호 찾아가서 끄집어내 오는 겁니다. 또 반납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책의 번호를 가지고 책을 우리가 아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책을 담은 걸 가지고 또 거기서 찾아서 였습니다.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받은 책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또 자기 것으로 또 익혀 소화를 시킵니다.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꺼내올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그 컴퓨터로 이야기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소프트웨어와 또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혜는 판단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서울대에서 아니면 하버드에서 아무리 석박사를 하고 또 심지어는 오늘날 보면 판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또 어떤 교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아무리 많은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판단이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또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공부해왔던 노하우를 제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목회자가 되는 자격 요구 중에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물론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격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또한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able to teach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은 그 사람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줄을 몰라요. 말을 할 줄도 모르고요. 설득력 있게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자기는 아는 게 많아서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듣고 있는 학생들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수준이 전혀 안 맞아요.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그 교수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아무리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어도, 많은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부모님을 보면서 지혜롭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냥 지식처럼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연륜과 또한 그 안에 있는 판단력과 또 그것을 가지고 배운 여러 가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식은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지만 지혜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는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배고픈 사람이 자신이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교를 할 때도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선교할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면 그 사람들의 빵을 주고 구제해 주고 병원 약품을 가져다 주고 생필품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또 가서 학교도 차려서 교육도 시킵니다. 병원을 차려서 또 그 사람을 진료도 해주고 꽂혀줍니다. 근데 그걸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선교는 그것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건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바른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의료 선교도 필요하고요, 교육 선교도 필요하고요, 학교 선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들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알맹이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그냥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식을 더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죠. 아까도 의료도 필요하고요, 교육도 필요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원천물들을 이렇게 지식들을 정보들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갖추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또 삶을 더 바르게, 또 삶이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면 획득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다 중학교, 대학교 아이들이 지식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배운 지식을 또한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거나 오히려 해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교회를 찾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달래려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심을 달래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에 관심이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의 사실은 발견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해서 지식은 커져가지만 나날이 그의 삶의 능력은 없고 점점 삶이 보면 피폐해져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호기심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있을 때도 학생 중에 한 명이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외워보세요. 왕들의 이름들을 줄줄이 외워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야곱이 12아들의 이름은 외우고 왕들의 이름은 외웠지만 그 사실은 성격이나 삶은 형편없었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나갔어요. 자, 그런 야곱의 12아들을 이름을 외우는 거 좋은 일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러나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아는 이유가 뭐죠? 아는 이유가 뭐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그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구비시키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와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선한 일꾼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지식적으로 편론하고 자기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에 가까울 만큼 똑똑하면서도 극히 간단한 생활 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컴퓨터는 다룰 줄 알면서도 자신의 삶은 꾸려나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컴퓨터를 통해서 내 일을 처리하고, 그렇죠? 깔끔하게 처리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빠르게 또 일을 쓰기 위해 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컴퓨터는 할 줄 아는데 정작 그것을 뽑았던 그 지식을 가지고 못도 박을 줄 모르고 또 제가 못을 박는 것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돈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보태서 그들은 돈을 벌고 모을 줄을 알면서도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베풀어 주는 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전혀 돈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또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움이 안 된다고 무조건 이렇게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팽개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 생각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지혜는 잘못 사용되어지기 쉽고 목적에 어긋나기가 쉬워요. 그러나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이걸 바르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진 이 지식의 지혜를 겸비하게 됐을 때 이 지식의 지혜를 겸비한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잔머리 굴리고 깨를 부리고 수작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범죄는요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는 항상 법보다 앞서 있어요. 더 빨라요. 그래서 범죄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는 자식이 배운 지식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많은 지식들이 가져다 준 것은
유익보다도 해가 더 많습니다. 막스 본이라는 분은 많은 과학자들이 두뇌보다 지혜를 가졌다면 더 기뻤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더 교만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파괴력을 가져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사실은 오히려 더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진화론이나 이 세상의 유물론자들은 점점 이 세상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유물론 중에 사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아닙니까? 함께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가난과 억압과 더 많은 유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 지금 우리나라에나 지금 이제 전 세계를 휩쓸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나치와 같은 이런 것에 비슷하게 오는데 양의 탈을 쓰고 이런 네오막시즘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오막시는 신마르크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인권이란 말을 탈과 인권, 또 차별, 또 이런 인본, 이걸 빌미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마르크시즘을 이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사람을 살리고 제대로 활용하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 이러한 지식을 잘못 사용한 사람, 범죄자들도 많고 오히려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고통 속에 빠지게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학적으로는 이제 사망 선고를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집을 팔아서 몽땅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그 집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다음과 같이 집을 처분하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대지 200평, 건평 60평인 집. 자, 이 집 대금은 단돈 10만 원,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함. 그 은행나무의 값은 5억 원. 그래서 그는 약속대로 집 판돈 10만 원은 하나님께 바치고 은행나무 판돈 5억 원 자신이 챙겼다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지혜냐는 거죠. 이 사람은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면 사기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와 비슷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까지도 이러한 형태로 빠져나가고자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의 속임수와 자기 기만에 덫에 걸려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위안을 주면서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한 그 지식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식 혹은
또는 지혜라고 안 했습니다.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자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 오늘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까는 제가 세상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보를 주는 토대가 됩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요, 이것은 단지 그냥 정보적 지식만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노라는 말이 다 어디서 나냐면 이건 헬라에서 왔어요. 그렇죠? 이게 다 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알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뭡니까?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자, 처음에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성경,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라라고 할 때 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담이 이브를 그냥 겉보기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녀와 함께 동침했다는 뜻이고, 또 같이 결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한 같은 이런 삶으로 완전히 하나가 합치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이브를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이것은 그냥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자체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인격이라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같이 살아가고 또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을 가진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믿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게 나오죠.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나중에 형제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지식도 갖고 있지만 구원의 지식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로 자린고비처럼, 이런 자린고비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옛날에 굉장히 자린고비란 말이 그 자린고비가 아주 유명한 또 예화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굉장한 자린고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가 너무 돈을 아껴 쓰고 반찬도 제대로 안 먹고 아끼고 아껴 썼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이 간장인가 된장만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된장에 파리가 와서 앉아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파리가 앉아서 날아갔어요. 파리가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된장인지 간장인지 그게 아까워가지고 파리를 잡아가지고 파리에 그 된장과 간장을 쪽 빨아먹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자린고비의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자린고비와 같이 너무너무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린고비의 사람, 자린고비와 같은 이런 삶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눠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눠줄 줄도 모르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눠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릴 줄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모릅니다. 11조는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두려움에서 드리기는 하지만 감사한금을 드릴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 지식을, 자기가 가진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우쭐대면서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지식은 그 사람이 정말로 풍성하고 열매 맺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지식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식을 겸비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식은 반드시 지혜를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적용, 그리고 내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된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혜로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건조하고 메마르고 정말로 감사도 없고, 그것은 그 갖고 있는 그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땅에 속한 지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한번 다음 주 오기 전에 읽어보세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개인적으로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또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까 우리 잠깐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3장에 아까 가서 자 보세요. 또 여기 보면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또 지나가서 봅시다. 16절 시기와 다툼 또 나오죠.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자, 이게 성경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게 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그렇죠? 자, 위로부터 온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온 지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제목이 뭐죠? 지식과 지혜의 겸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식과 지혜가 제대로 주님 안에 주님께로부터 온 지식과 지혜로 겸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까 같이 이같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바로 땅에 속한 이 지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뭔지 한 시간에 걸쳐서 다시 우리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곧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식과 함께 지혜를 겸비했습니까? 또 이런 지식을 가진 목적이 뭐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이제 올바로 사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과 함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봅시다. 나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식과 함께 지혜를 겸비하고 있습니까? 이 지식과 겸비한 지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만 풍요하고 아까 같이 내 자신 하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까지 이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뒤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